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내러티브 8번째 시간으로 성소의 휘장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보면 입구에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짓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외부의 휘장이고, 또 하나는 성소와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내성소 앞의 휘장입니다. 이렇듯 성막은요, 휘장에 의해 안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휘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접어 드리우고, 그 다음에 말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본적인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그러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휘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방법으로 휘장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은 가립니다. 또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휘장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려져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백성들의 자유함이 그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백성들이 행할 일도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 죄악을 사함받으러 들어가는 문이요,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을 이제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소의 휘장이었으며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휘장을 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아멘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죠. 그 문을 젖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지성소의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서 넘치는 그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종적인 문이다. 어떤 문이라고요? 더 이상의 문이 없는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두꺼운 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육체라는 두꺼운 휘장으로 여러분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까지 나온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 거듭남의 장소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 휘장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성막의 휘장을 지나면 여호와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최종적인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을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종적인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에 나아가기까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법들을 다 준행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성결의 삶과 사탄의 유혹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휘장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휘장을 젖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곧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만나게 되는데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향단은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향긋한 향내음으로 가득하고 그 향내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언제나 성령님의 기도를 힘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피난처로 들어가는 길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뜨거운 그 열기와 거칠은 그 모래바람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사막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항상 평안합니다. 있습니까?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육신의 휘장을 걷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축복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휘장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어디에요?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어디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성막과 성소는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성막 되시고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보호받으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추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습니다. 휘장 안은 언제나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함과 쉼이 가득합니다. 휘장 안의 불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역입니다. 영원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하게 타올랐던 그 불빛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생활 역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된 삶을 누리고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에 감사하며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은 거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으로 들어가는 문. 휘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과 인간이 거하는 곳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정결의식을 완전히 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도 멈추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룩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복된 예수이십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 몇 년 동안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복된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한채 학생이 너무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예수 못된 예수, 어린 학생이 복된 예수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못된 예수래요.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의 본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못된 예수가 아니라 복된 예수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때 맺혀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휘장은 생명의 떡을 얻은 것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네, 참 마지막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봅니다. 마지막은 좋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그 마지막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휘장 안에는요, 분향단과 촛대와 더불어 제사장이 먹을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일반인들이 먹지 못합니다.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얻고 먹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고 우리는 그 떡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얻은, 내가 먹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되며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중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마실 영생하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 양의 문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문입니다.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이러한 문이 구약에서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고 가려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환히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할 바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환한 빛의 세계, 평안의 세계,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떡을 얻는 복된 길로 여러분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으로 만족하고 구원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구원은 성도의 결론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셨거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휘장을 다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구원의 문, 축복의 문으로 사모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충만한 기쁨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의 휘장이 덮개의 막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재로 하나님과 휘장으로 구별되지만, 그리고 가려져 있지만, 휘장은요 성막 덮개와 동일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휘장의 의미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찢어주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편안함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런 삶은 휘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으로 찢어주지 않고, 여러분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거리 두기로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여러분 찢어주고, 여러분 오픈하여서 고통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내가 찢어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휘장 되신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내 삶을 전합시다. 내 휘장의 삶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휘장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의 휘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온몸과 마음과 삶을 다 우리에게 찢어주셔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휘장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삶을 본받아 성도된 우리의 삶,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몸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찢고, 그래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